콩처럼 이렇게 큰 힘과 위로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 읽을 때 좀 뭐 이렇게 막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죠. 자,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예? 아픈 것도 불행이 아니고 문제도 불행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아픈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고 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가장 큰 문제는 약도 없고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응?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 아나키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부와 모든 체계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합니다. 아나키스트라는 것은 그죠? 이 정부와 모든 체계를 부정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런 체제를 말하는데 이 사회의 모든 권력과 제도를 부정하는 운동이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이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은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의 중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이 골드만이 쓴 그 희망을 찾아서라는 시인데 이렇게 썼어요.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절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찾아보라. 또 찾아보라.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은 곧 죽음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배는 표류할 뿐입니다. 목적이 없는 배는 그저 떠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상의 목적과 희망을 찾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내일의 희망과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더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은 먹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의 기대가 없을 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형 선고 같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내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12절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고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사형선고 같은 말입니다. 그쵸? 상처가 있으나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심한데 손 쓸 수 없고 더군다나 14절에 보면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자 그 전체 이것도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시비를 가려둘 재판관이 없고 13절에 그죠? 13절에 상처가 심해서 고통을 느끼자 먹을 것도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만 해도 힘듭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14절에 너를 사랑했던 자가 다 너를 잊어버렸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지경에 처한 나를 버리고 다시 찾아주지도 않고 외면한다는 사실이에요. 응? 상처 아픔으로 던져진 나를 아무도 돌아볼 자 없으며 누구에게도 호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상처와 질병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까지 받고 고칠 수가 없다는데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신세가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 책을 꼭 앞에다 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걸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분명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멘? 분명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꼭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고칠 수 없고 버림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그렇다 치고 하나님마저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를 말하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랑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내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미는 것이고 하나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 이렇게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죠? 왜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꼴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치유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을 보니까 14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15절은 뭐예요? 15절 올려주세요. 15절은 너는 어찌하여 내 생자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16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죠? 지금 뭐예요?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악을 지적한 거예요. 우리 죄악을 지적한 것이죠. 죄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14절에 그 악행이 무엇입니까? 악행? 14절에 너는 이는 내 악행이 많고 그랬잖아요. 악행이 뭐예요? 알면서도 저지르는 행위예요. 그죠? 여기 가면 안 돼 하면서도 가는 거고, 이 짓 하면 안 돼 하는 것도 하는 것이 악행이에요.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하는 거 말이에요. 악행이죠. 응? 그죠? 그런데 지금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한번 열어주세요. 23절. 23절. 제가 안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 제가 하겠습니다. 23절은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말을 행하며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나요? 네?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또 누구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치유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고치지 않는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치유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는 백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질병, 문제, 치유하는 백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17절 올려주세요.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이게 내가 고쳐주리라 이게 무슨 처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악행을 우리를 건져내시는 처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살도록 해주시는 약이고 처방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로 인해서 어떤 상처도 치유받고 예수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응? 예수님의 처방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못 고칠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치유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죠?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치유의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죄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길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회개하는 자는 문제 해결을 받고 질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회개는 정말 내가 지옥으로 갈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죠? 둘째는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정말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했고 신약에서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 치유의 길을 열시고 모든 문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꽉 짜십시오. 그거예요. 응? 그죠? 에스겔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으로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지 죄인인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일날은 복된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복된 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먹음으로 내가 갈 바를 행하고 내가 갈 바를 다시 정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것, 이것이 복된 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군가 주님 믿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결단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을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방법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결심한 결단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을 지내지만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치유받는 자,
치유받는 자는 모든 것에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받는 자.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치유받는 자는 모든 것에 고침을 받습니다. 거기 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여러분 눈을 보세요.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성읍은 그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리는 규정에 따라 사람을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자가 어떤 자예요? 네? 하나님께 치유받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치유받은 자예요. 치유받은 자는 사는 자는 겉에 사랑을 베풀 것이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즐거운 소리가 나올 것이고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응? 하나님께 회복하는 자, 예, 회복하는 자, 치유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영육간의 내 환경이 다시 살아나는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내 환경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받은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침받은 자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치유받은 자 말하는 거예요. 어느 자는 하는 일마다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치유받은 자는 삶이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죠? 예. 이렇게 존귀하게 하리니 나오잖아요. 그들을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삶이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치유받고 치유받으면 삶이 통째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치유받은 자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리라. 21절. 그 영도자는 그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 고침받은 자는 고침받은 자를 압박하는 자. 이게 원수죠. 원수들이죠. 압박하는 모든 사람 내가 벌하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20절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고친 자를 압박하는 자를 원수마귀죠. 원수마귀 모든 환경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치유받은 중에서는 이렇게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지도자가 나온다, 통치자가 나온다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치유받은 자 중에서 일꾼이 나와야 돼요.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일꾼의 리더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응? 또 마지막 말 22절에 뭐 나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내 백성을 삼아주시고 내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풀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치유가 필요한 시간이죠. 질병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있습니다.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영적인 거, 혼인 거, 내 주변의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주변에 이렇게 몸도 마음도 병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치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이런 육적인 질병의 불안, 그죠? 육적인 질병의 불안도 불안하지만 영적인 불안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는 기분 아닙니까? 예?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조종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 또 주변 사람들은 불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두려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성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음에도 방관합니다.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마다 들을 때, 수요마다 저번에 들을 때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갈까? 왜? 내 상처는 중요한데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방관하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환경을 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질병 앞에 너무나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백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백신입니다. 모든 질병 상처를 전부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유일한 치료자예요. 유일한 치료자고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심판이.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과테말라의 그 알모론가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과테말라의 인도죠. 알몰론가가 있는데 알모론가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죽음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작은 도시인데 교도소가 4개나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사소한 말다툼과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치안이 유지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지 못하고 방치되어 길거리를 떠돕니다. 그래서 알모론가의 출신으로 술 중독에 빠져갖고 살던 청년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노라는 이 청년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진짜 성령을 뜨겁게 만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고향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그 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가기를 꺼렸지만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목사님을 죽이려고 납치까지 했어요. 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막 지가 억울해갖고 막 자기가 억울해갖고 막 이게 막 반항하고 비방하고 더 나가서 폭력하고 더 나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로 여러 사람의 병이 낫고 목사님을 향해 쏘는 총을 모두 불발이 됐어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목격한 사람들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 지역에 90%가 넘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모자라던 그 4개의 감옥도 재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관공서로 쓰고 있대요.
복음과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예?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질병과 상처를 내어놓으면 모두 다요.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니라 모두 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그죠? 기도 보셨죠? 예? 뻔한 것까지 또 반복되는 것까지도 모두 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모두 다. 예. 응? 앞이 캄캄할 때도 내놓고 이 반복되는 것도 우리가 내놓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은 되고 이 큰 일은 되고 작은 일은 안 되가 아니라 모두 내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 교회에서 수요일 밤에도 초청하고 금요일에도 초청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일 것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쳐라. 네 질병을 고쳐라. 네 마음의 상처를 고쳐라. 네 영적이고 상처를 고쳐라.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 교회가 이게 그림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가 하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린 다 지체들이에요. 주님 우리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어디에 왔어요? 내 곁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내 상처 질병을 이렇게 내놓고 치유를 받으세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나 여기 아파요. 아버지 나 여기 힘들어요. 아버지 나 여기 만져주세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열의 모습을 내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면 상처받은 자, 치유받은 자 하나님 존귀케 해주시고 그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 고치시러 왔어요. 예수님이 나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 고치러 유일하게 나 고치러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놓는 자,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 있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쿡쿡 눌러갖고 쿡쿡 숨기고 그리고 또 가면 주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복된 날을 항상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이 복된 날을 마음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내가 아까 그랬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렇죠? 주님 믿는 것으로 우리를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 죄 때문에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로 봐야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저희가 아니라 우리 같은 식구고 같은 권속이고 한솥밥을 먹는 같은 이거 봐야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탁월하게 문제 해결을 하고 이기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맨날 꿈꾸고 맨날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하니 여러분이 그 태도에서 좀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기를 손을 벌리고 있고 여러분만 그것만 맞추기만 그 초점만 맞추면 이거 맡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것도 줘. 이것도. 하기를 바랍니다.